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요, 두 가지 구절에 제 마음이 싹 뺏기게 됐는데요. 그 두 가지 구절, 그 두 구절이 10절하고 12절이에요. 자, 10절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왜 마음이 뺏겼냐면, 하나님, 저는요 점점 퇴보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고 소망이 강해지고 천국을 향한 그런 소망이 강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날마다 점점 다윗처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강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강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강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더욱더 강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절로 딱 넘어가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래, 네가 다윗처럼 점점 강성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그러면서 12절을 통해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주셨냐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삼으시고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높이시고 세우신 것을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더라. 알았더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는 아느냐? 다윗이 알았던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것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알았는데, 너는 아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전체를 쭉 묵상하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를, 큰 그림을, 빅픽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시냐면, 강성의 축복을 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걸 알아야 해. 다윗이 알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히브리어 야다는요, 동침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아주 깊은 친밀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 했을 때 그 안다는요, 야다가 아니에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대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의 아내와는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게 야다예요. 대화하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게 야다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알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야다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런 또 다른 질문이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신 것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하게 세우신 것, 존귀하게 그리고 부르신 것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다윗도 알았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알았나요? 어떻게 알았나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다윗은 알았어요. 왕으로 삼으신 것,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 그리고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것.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은 매사에 질문했어요.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체험케 하셨어요.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은요, 다윗이 했던 질문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했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다윗이 아는 것을 나는 아는가? 첫 번째로 다윗이 알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는 말을요, 히브리어 헤킨이란 말이에요. 헤킨이란 말은요, 세웠다라는 말로 번역됐지만 원어를 보면 prepare, 준비시키시다, 연단시키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을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자, 30세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러면 3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시는 거예요.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빅픽처를 보여주시면서 30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prepare,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 연단받을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내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정말 나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딱 되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년 동안, 그리고 사울의 쫓음을 경험하며 목숨이 위태로운 1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세우시기 위함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질문이 있었기에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이 두려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질문이 없었다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질문이 없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하면 알게 돼요. 그 이유를.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윗에게처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를 왕으로 세우며 그를 연단하신 이유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났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제일 중요한 게임이,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임이 이탈리아와의 게임이었어요. 마지막에 안정환이요, 연장전에 한 골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이 끝나고 선수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탈리아 상대방 선수들이 어떻게 한국 선수들은 지칠 줄을 모르냐. 후반전에 더 힘이 세지고 연장전에는 그냥 더 힘이 날아서 펄펄 날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히딩크 감독이요, 기술로 유럽 팀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체력밖에 없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선수들을요 지옥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때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체력 훈련은 지옥 훈련이다.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선수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국가대표 선수한테 이렇게 기본적인 체력 훈련을 왜 계속 반복해서 시키냐? 질문을 계속 던진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때는 대답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게임이 딱 끝나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었기에 직접 답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에 빠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연단받고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 동안 다스려 70년 동안 내가 계획한 대로 네가 이 땅에서 나의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고 내가 불렀을 때에 이제 내 품에 내가 안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너의 삶의 빅픽처를 보느냐? 다윗처럼 30년, 40년, 모세처럼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이런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아느냐? 나의 연단의 계획을. 너는 아느냐?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역사하는 완벽한 플랜을.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알았다 고백했냐면, 다윗이 아는 것을 나는 아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케 하시는 것, 자기를 세워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자기를 세우신 것, 연단하신 것,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신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존귀케 하신 것, 그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요,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마지막 부분에 11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가 이 대목 읽었을 때, 야, 참 사람이 이렇게 안면이 확 바뀔 수 있나? 다윗을 무시하고 정말 사울과 함께 같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11지파의 리더들이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사울 때부터 우리 왕국을 보호해주는 그런 인도자 리더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여러분 다윗은요 원래 뭐였죠? 양치기였어요. 다윗이 양치기였다는 건요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정말로 가치 없는, 다윗의 형제가 8명의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무시당하는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세워가시고 계셨습니다.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시편 22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리고 비웃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내 자아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존재가 너무 가벼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지으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구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앞으로 세울 것이니 그 약속을 믿을지어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가시고 존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존재가 너무 가벼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요 이제 내년에 50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살에 처음 전도사 됐으니까 30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요 가끔 이렇게 막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보고 그러면요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넌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면요 막 자괴감이 막 몰려오면서, 그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야 나도 젊었을 때 꿈과 희망이 컸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유명하지도 않고. 정말 내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왜 나의 존재는 이렇게 가벼운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순종을 기뻐하노라.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은 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무엇보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로 나의 성취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벼움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알았어요. 질문이 있었기에 답이 있었고 그 답을 들었기에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아는 것을 나는 아는가? 마지막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 다윗이 아는 것을 나는 아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12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근데 그 높이신다라는 말을 네쉬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운반하다. 예. 그러니까 그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그 뜻이 명확해져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운반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왜 블레셋에게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야 하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막 소름이 쫙 끼쳤는데요, 다윗이요, 열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열방이 뭐죠? All nations, 온 나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방, 온 나라, all nations라는 단어가 196번 나옵니다. 196번. 그런데 그 열방이라는 단어가 196번이 나오는데 시편에만 몇 번이 나오냐면 54번 나와요. 시편에만 54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누가 썼죠? 거의 모든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열방이에요. 열방. All nations.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은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다윗이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건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알았어요. 열방이란 단어를 다윗이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특별히 시편 22편을 보면요, 다윗이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22편 27절 28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열방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까? 나같이 미천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 나갔던 그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친구한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처음 나갔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반석교회예요. 반석교회. 그래서 저희 아들이 반석이 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름 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더라고요. 근데 나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나갔거든요. 갔더니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너 토요일 날 어린이 성가대 하는데 올래? 그러는 거예요. 야, 토요일 날도 와야 돼? 그랬더니 야, 오면 빵 줘. 제과점 빵 줘. 맛있어. 그래. 그래서 제가 빵 먹으러 갔잖아요. 매주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그 주일학교에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머리 긴 선생님이 피아노 치는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이 토요일 날에도 나와가지고 어린이 성가대 총 주일학교가 10명인데 6명이었어요. 6명 그 코올릭 애들 놓고 2시간 동안 성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자마자 그 옆에 있는 제과점에 가가지고요 빵을 이만큼 사주는 거예요. 그 빵 먹으려고 제가 토요일 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선생님이 알았을까요? 그 어린이 성가대에서 코 올리면서 막 빵 먹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그리고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크기를 다 작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다 작다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그리고 열방을 향한 비전과 꿈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열방의 모든 복음이 선포될 것을 비전과 꿈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시편에 열방이란 단어가 54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연단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심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처럼 강성해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야다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야다의 경험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하나님, 왜 내 존재는 이렇게 가벼운가요? 하나님, 나를 통해 지금 어떤 일을 일하고 행하고 계신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며 알게 하십니다. 야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체험해 강성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